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서 8장을 통해 큰 은혜를 누렸는데요. 마이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로마서 8장을 향해 그 몸의 지체 중 더 이대하고 그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있다. 그게 이제 로마서 8장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많은 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이제 로마서 8장입니다. 우리의 구원, 또 구원받은 성도의 삶, 이걸 잘 또 정리해 주는 게 또 로마서 8장이에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많이 드러나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이 사랑을 알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37절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 39절에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많이 드러나는 이야기가 로마서 8장이죠.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정죄함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이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잖아요. 주님이 다 갚으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을 한 인격체로 바라볼 때 어떤 구도로 바라봐야 되냐면 예수 안에서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피로 덮어져 있잖아요. 예수님으로 옷 입혀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던 그 구도로 나를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정죄할 수 없다.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1절도 그렇고 2절도 보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무엇이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은 조금 더 이렇게 좀 우리에게 좀 쉽게 이해를 한다면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해방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일하심이 누구에게 있는 사람이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특권이 있죠. 성령의 일하심들이. 오늘 여러분 39절의 내용을 보면요. 39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를 어떤 피조물로 해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2절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고요. 또 예수 안에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로마서 3장으로 가봐도 24절에서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한 속량이 있다. 6장 23절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 에베소서로 가봐도 4장 21절에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도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도 예수 안에 은혜가 있다. 뭐예요? 다 예수 안에서 은혜가, 생명이, 진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이 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놀라운 소식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로 옷 입혀져 있다. 예수님의 피가 나를 덧입혀져 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결코 어떻게 해요? 정죄받을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이게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치심들. 계속 이렇게 자유함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구속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나는 예수 안에 거하게 되었다는 거.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입었다라는 거. 이런 구도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또 성부 하나님의 사랑, 성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은혜들을 또 8장에 보여준 거 하면 또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우리 가운데 많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은요. 성령장이라도 말을 해요. 성령장.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많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역,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한 사역이 무엇인지를 많이 드러냈다면 8장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 가운데 많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2절에도 그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다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 왜냐하면 여러분 이 성령은 전달자의 역할을 하거든요. 어떤 역할이냐? 우리로 하여금요. 예수로 향하게 해요. 예수로 향하게 해요. 안내자, 전달자예요. 예수로 향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세요. 전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예수로 연결시키고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죄로부터 완전한 해방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이렇게 일하신다. 오늘 이렇게 이제 3절부터 쭉 이런 우리에게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 믿는 자 사람들에게 그런 그 육신에 따르고자 하는 삶들 또 영을 따르고자 하는 이런 삶의 그 이야기가 있잖아요. 7장에서도 막 나는 선을 행하고 싶지만 그죠? 내 마음에서는 두 마음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또 한편에서는 죄를 따라 살고 싶은 그 욕구에 그 두 가지 싸움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 믿는다 신자의 삶에도 계속적으로 이 싸움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가 여러분 뭔가 잘 살고 싶지만 잘 살아지지 못하는 내 자신과의 늘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신자들의 삶에도 보면 이 두 가지 싸움이 있어요. 근데 더 엄밀히 말한다면 이제 육신의 소욕과 또 성령을 따라 살고 싶은 그 마음의 욕구를 따라 그런 싸움이 있잖아요. 그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제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 영은 이제 성령을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영은 거듭난 자아를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자아. 그러니까 그 거듭나지 않는 우리의 자아가 있고요. 거듭난 우리의 자아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거듭난 우리의 자아를 이제 그 영의 일, 하나님을 그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대상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어지고 영의 일이거든요. 영의 일.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의 일은 뭘까요? 우리의 어떤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일들.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계속 생각하고 그걸 따르고 싶어하는 인간의 내면의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자아가 우리 안에서 이제 충돌을 일으키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일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다. 근데 육신으로 따라가면 사망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생명,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이후에 누려지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거든요. 그리고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두 가지 생각 속에 살게 되는데 그 생각이 우리의 이제 삶으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생각했던 것이 삶으로 나타나니까.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꾸 그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거하고 계세요? 성령님이 거하시잖아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잖아요. 죄와 사방의 법에서 해방하시기 오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디로 계속 인도할까요? 영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셔요. 그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누가 오신다고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이라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거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그 말씀에 보면 거하시면 이야기하잖아요. 이거 이제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가 존재적으로 이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삶의 속에서 보면 성령을 구하지 않고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육신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서도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았지만 늘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라서 그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주시는 이야기는 뭐예요? 11절에도 이야기할 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에 그 영이 너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죠? 12절에 보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13절에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산다. 그러니까 영으로서, 여기서 영은 이제 성령을 말하거든요. 성령을 의지해서 몸의 형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어제 7장하고 9도에서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내 육체에 가지고 있는 그 저급한 욕구들, 막 여러 생각들을 내 스스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싸우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성령을 의지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성령님을 생각해야 돼요. 성령님을 불러야 돼요.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외쳐야 돼요.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었잖아요. 저도 이렇게 계속적으로 이 마음의 그런 분노들, 그리고 예전에 있었던 예수를 늦게 믿다 보니까 예전에 살았던 그 습관에 계속 매여서 그것이 나를 붙들어가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생명의 전달자로, 그죠? 평안을 주는 전달자로 내게 임하시거든요. 성령을 구하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 전달해 주셔요. 생명을 누려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령님은 나에게 전달자다. 예수와 연결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로 내게 들어가게,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죄를 멀리하는 힘이 네 안에 생겨나는 것을 보게 돼요. 14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1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을 받았다는 거죠. 그 양자의 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누구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성령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죠?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빠로 우리가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죠? 아빠로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16절에 보니까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 거듭난 자와 더불어서 뭘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증언해 주세요. 최만석, 넌 누구야? 라고 계속 알려주세요. 증언자이시고
변호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할들이 변호사, 증언자, 전달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끊임없이 나의 존재를 막 계속적으로 알려주셔요. 넌 누구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뭐 어떤 역할을 지위를 얻게 된 거예요? 상속자로서 지위를 얻게 되잖아요. 이걸 여러분 누가 알려주세요? 성령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보면 이렇게 변호사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부잣집 보면 막 재산 상속이 가는 때 누가 그 역할을 합니까? 변호사가 오죠, 그죠? 그래서 변호사가 와서 재산의 지분은 누구누구 자녀에게 막 받는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에게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에게서 얻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변호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해방된 사람입니다. 내가 무슨 말하는 건 내가 이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사람의 변호사입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증언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이제 뭘 증명하고 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막 나를 증명하고 싶잖아요. 억울하니까. 억울할 때 증명하고 싶고요. 막 누가 나 무시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나도 뭔가 있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거든요. 뭔가 이렇게 저 사람이 잘난 체하고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나를 증명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는 그런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나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이제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나에 대해 증언해 주고요. 나를 변호해 주셔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영광을 얻을 사람이야. 나는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안에 있다.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 라고 계속 성령님이 나를 증언해 주셔요.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보면 이제 그 고난에 관한 이야기, 막 이렇게 탄식에 관한 이야기 18절부터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뭐라냐, 우리 참 연약하다. 그래서 고난 안에 한복판에서 있고 또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고 다 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에서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도움이, 보호자. 성령의 역할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연약함을.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이제 여러분 제사장적 신분을 얻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신분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할 바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게 많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셔서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셔서, 그죠? 그냥 우리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를 변호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간구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옆에 드려지는 이 기도가 연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 안에 거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따라서, 그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뭘 해서, 뭘 얻어서 나를 증명하고, 그죠? 거기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이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로마서 8장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결코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증명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변호자이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도우시는 이시라는 것을 알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응답하심을 바라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출산을 준비하고 또 시험을 준비하는 모든 이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